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9번째 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하루 저녁을 자고 그 다음 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볼 때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요? 안식일 날 아침에 일찍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나와서 시몬의 집에 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 주십니다. 근데 고쳐주셨는데 이 소문이 금방 이 마을로 퍼져가지고 저녁 때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 주시면서 그 무리들과 함께 하셨지요. 근데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밤늦게까지 사역하신 것으로 봐요. 밤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시고 새벽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든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던 겁니다. 쫓아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마 어제 그 소문이 더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시몬의 집으로 또 그 근방으로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시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그렇죠?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기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곳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 어쩌면 이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오히려 물질주의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죠. 근데 광야를 지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신경 쓸 만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신경을 빼앗길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없고 또 분주한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아마 이 새벽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이것을 누가 본받았느냐면요, 한국교회가 본받았어요. 물론 수도원에서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 한국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한국교회를 살리는 힘이었고 오늘까지 부흥할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선교 역사가 이렇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것.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살아날 때에 교회도 힘이 생기고 성도의 삶도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가지고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 내어 쫓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 여러 가지 다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지 않아도 그런 충분히 사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어를 걸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특히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구역장으로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구역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주님과 밀접한 교제,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익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 보통 사람들 같은 어떤 느낌일까요?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은요, 존재감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지 않으면 여러분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삐삐가 있을 때 삐삐는 샀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멘붕에 빠졌다고 그래요. 이게 삐삐를 사서 누군가가 연락을 좀 줘야 되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지요. 지금이야 이제 핸드폰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처음 핸드폰 사가지고 다닐 때에도 핸드폰을 샀는데 누가 문자를 보내든지 누가 전화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거리에서 좀 멋지게 나도 걸어다 가면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해요. 누가 좀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야 전화 좀 해라, 전화 좀 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찾으면 신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지 않으면 방치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찾을 때 거기에 반응하고 호응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을 때 흥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며 살아가거든요. 그게 힘이고 그게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인기가 떨어지면 안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적인 갈등이 굉장히 크게 온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제자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어제 사역을 경험하고 또 그 이튿날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에 제자들은 야, 이게 뭔가 드디어 뭔가 이루어지나 보다. 드디어 역사가 나타나나 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분주하게 예수님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한참 찾다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아마 제자들의 어떤 태도를 볼 때 아니 예수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특히 성질 급한 베드로 아마 더욱 간절히 예수님을 재촉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전도예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왔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 고침, 귀신 내어 쫓임 이런 것들도 여러분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요 도구인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사역하시면서도 다른 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사역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걸 따라서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또는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바울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파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환호나 사람들의 호응 또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 그것만 찾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일, 하나는 전도하는 일.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런 표어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흩어져서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한마디라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보셨어요? 예수 믿어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소위 말해서 팔자를 고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꼭 붙잡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좀 더 친밀해졌으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제가 옆에서 볼 때에도 참 그건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번째 날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번 주제가 이 말씀 따라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여러분의 삶이 진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첫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 표어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깨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고요.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도 전도하기를 원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기를 원해요.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우리 주변에 이 땅에 살면서도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도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